오늘 요한계시록 둘째 시간인데 오늘 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요한이 이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자기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장 이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시작이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해요. 우리가 어디 가거나 뭘 할 때 자기 소개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는 어디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러잖아요. 여기 요한이 이제 9절부터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를 같이 믿는 형제라는 거예요. 뭐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구체적인 환난은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 해가 이슬람 강경파 지역에는 죄가 안 된다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예수의 나라의 참음과 환난에 동참한 자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 직장,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죠. 사람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고 활동하는데 예수 믿는다면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힘든데 세 번째는 저들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요 간단한 기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일생 동안 고난과 눈물과 아픔, 숨어 지내기도 해야 하는 그런 가족, 사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1세기 때 요한 사도가 살았을 때의 상황적 분위기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굶은 짐승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매맞음과 갇힘과 고통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압축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활하는 이 시대는 평안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 짓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나라의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이 간단한 기전에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의 자기 똑같은, 너희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는 나는 예수 믿는 너희 형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유배가 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자를 그냥 죽이기 힘들어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밤모라는 섬으로 이제 그 유배를 보내었는데, 밤모아 섬이 작은 섬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밤모아 섬을 꼭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지역이 터키 끝자락에 있는 그 빌립보, 에베소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작은 섬이에요. 밤모라는 섬이. 근데 이 돌산이라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뭐 정확하게 뭐라고 그림만 봤죠. 근데 한번 가고 싶어서 꼭 거기를 한번 가보자, 성지순례 갔을 때 했는데 따로 시간을 내야 되니까요. 전체 이동이 바쁘니까요. 근데 풍랑 치면 못 가는 거예요. 큰 배가 접안이 안 되니까. 또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관광지로 거기 뭐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지순례 꼭 가야 되는 사람 갔는데, 제가 밤모라 섬 갔다 온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물어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저는 3번이나 그 지역을 갔는데,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이제 4번째인데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풍랑 친다, 스케줄이 안 맞다. 그래서 못 갔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여기 길이가 17km, 넓이가 10km, 그러니까 작은 섬이잖아요. 10km, 17km, 예? 그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밤모라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데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죄송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 당시에는 이제 주의 날을 지키게 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그 절기인 그대로를 지켰을 때는 그들은 금요일 해져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늘 유대인들이 지켜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한 날의 기준에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도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뭐 제7 안식교라든가 안식일을 금요일 해져서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첫날이 주의 날인데, 이때 로마인들은 황제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매월 첫날에 저들은 또 오늘 이야기한 공휴일처럼 지내기도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부는 그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몇 가지에 중요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는 소집,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소집. 그리고 신호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가 났을 때는 길게 뿌 하고 부르면 돌아오라, 막 나팔을 짧게 막 부르면, 예? 빨리 지금 공격해라. 군대 가면 재밌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연병장에서가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빨리 빨리 오너라 빠빠라빠빠빠빠 이렇게 한다고. 예. 그 다음에는 잘 때는 부부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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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 군대 생활하는 남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떨 때는 참 처량하게 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나팔수 따로 뽑아서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소집, 신호, 작전 또는 지시 해서 하는 나팔 소리에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두루마리. 예, 이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에는 주로 보면은 양의 가죽에 썼고요.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 파피루스, 이번에도 보니까 우간다, 거기는 가니까 우간다라 안 그러고 유간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비행기에서 내려가 우간다 하면 하나도 외국인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유간다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 그 인도 이성현 선교사 보낸 캘커타 그랬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꼴까타 해야 알아듣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런데 이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아마 파피루스라는 것에 섰는 것으로 정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파피루스 같은 것에 서서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를 문종이처럼 빻아가지고 만든, 또 구약 성경 같은 양의 가죽으로 쓴 이제 사회 사본이라든가 신의 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양피지에 나오는 거. 자, 여기서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이제 보내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요한이 자기가 본 것, 자기 소개하면 자기가 본 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교회들이 이 유형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스무나, 에스부, 두사빌라의 7교회의 모습이 오늘 지상에 세운 교회의 모습들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펼쳐지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너는 뭐는 좋았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나 잘한 교회는 칭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그러니까 6월 3일 날 정확하게 밤 12시 한 10분, 그런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반 12시 한 40분 가까이 됐어야 출발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 열흘 동안 정말 다니면서 보통 체력으로는 정말 갈 수가 없는 강행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여기서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카타르 도하라는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이게 비행 타임이 그냥 거기에는 8시간 50분, 9시간 잡혀 있지만 실제로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 기간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요, 이건 순 플라잉 타임이거든요.
비행기 그냥 안에 비행기가 이동하는 시간이죠.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30분. 대기하는 거 여러분 한 2시간 전에 공항에 최소 도착해야 되지. 이 열흘 동안 가만히 계산대가 와서 계산대고 3일간 비행기 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비행기 타면 좋아가지고 창가에 앉아가 구름 위에 야호 하며 있지만 비행기 많이 타면 나중에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그 비행기도 내릴 때 뭐 창문 열어라 할 때 해가 이렇게 보면 좀 뭐 상념에 잠기고 그렇지만 이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 와가지고 새벽에 밤새도록 오잖아요. 밤새도록 그 10시간 가까이 와서 2시간 반 만에 갈아타가지고 다시 여러분 7시간 또 비행기 6-7시간 타고 불가리아 가니까 거의 비실비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비행기에 내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일행들 탁 돌아보니 그래도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고 이제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불가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낮 시간이니까 오후 시간이니까 잠깐 그 시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뭐고 쇼피아 불가리아 시내 요래 해가 싹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사역지 돌아봐야 되니까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멀리까지 또 한 5시간 6시간 이제 그 김주신 선교사 앞으로 가서 이제 사역해야 될 지역 그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깔아놔서 그걸 다 돌고 저쪽에서 오고 뭐 그러니까 6시간 하니까 12시간 버스 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공항부터 나왔는데 나온 차가 고물 대회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에는 폐차 수준인 이제 그 승용차가 아니니까 뭐 하나 와가 그 가져왔는데 이 차는 도저히 에어컨도 안 나오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바꿔가 왔는데 뭐 그게 그거예요. 잘 나오는데 하는데 자기 창문 열고 다니고 우리는 안에서 떠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머리가 빙빙 도는데 나는 우리 일행들 얼굴만 보는 거예요. 저는요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일익이 난 것 중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첫째, 이동하고 선교지에 가면 첫째, 잘 자야 한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시차를 맞추려면 그 나라 밤까지는 자면 안 돼요. 첫째가 때리거나 꼬집거나 뭐 쪼글뛰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잠깐 쓰러질 정도로 3분 5분 이래 자는 건 몰라도 들어눕는 잠은 그 나라 시간에 맞추려면 그 나라 밤 12시 대가 넘어가 엎어져야 돼요. 안 그러고요 일찌감치 자면 새벽 1시 대가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군지 뭐 앉아 있은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말을 못해요. 앉아 있을 시차 조정 실패하면 일주일 내에 낮에는 닭병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새 그걸 못 참아가 미리 쓰러지면 밤 1시에 앉아있다고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눈에 아침에는 닭눈처럼 꼬뻑꼬뻑한다. 해외를 많이 다녀본 경험적인 거예요. 무조건 그 나라 가가 낮에는 자면 안 돼요. 몸을 괴롭혀야 된다니까요. 몸이 시계니까요. 이제까지 한국 시기로 맞춰 있으니까 그쪽에 가가지고는 태엽을 중단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시기에 와가 딱 놓으면 태엽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이걸 반시차 조정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터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장시간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LA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고 미국 뭐 뉴욕이나 아니면 시카고나 뭐 해외 10시간 이상 넘어가면 절대 그래야만 돼요. 그럼 낮밤이 안 바뀌어요. 반시차를 조정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6시간 5시간 막 10몇 시간을 차도
고물 경연대회가 바꿔달라고 하도 막 그러니까 또 가져온 게 비슷한 거, 또 가져온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교지를 다 돌아봤는데 이번에 거기 있는 이제 교회 하나를 지금 한 40명 정도 모인다는데 학교를 얻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당회를 열어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검토를 해봐야겠다. 불가리아 저 외곽지대에 거기는 사역자도 이미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하면 교회가 또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부지도 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가 이제 장난이 아니고 사역지를 거의 돌아보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 돌아와가 하니까 저녁에 와서는 거의 퍼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해가면 그냥 쓰러져 자야 돼. 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한두 군데 오면서 사역지를 보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동을 하면 나라를 하나 지내는데 그게 그리스예요.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동유럽에 지금 외곽지에 붙어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된 나라가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리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터키예요. 이제 오른쪽 이쪽 아래쪽으로 가면 루마니아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 이제 이 서유럽으로 가는 또 관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교통 요지예요. 사실은 몰라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제 파송하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한번 그 빌립보 그리스하고 가까우니까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 누나 그 옷감 장사하고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 성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쫓아내다가 빌립보 성에 잡혀갔는 그 현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그리고 이 세례 주었던 터 거기 그리고 베레아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하고 요렇게 가가 요렇게만 돌고 온다. 빌립보 첫 성 보고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첫날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루디아 집에 가 세례 주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감옥소하고 이렇게 보고 이제 돌아오는 거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으로 한번 돌아오는 게 이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계산되면 왕복 약 한 780-90km예요. 근데 그 아래쪽이 뭐냐면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성경에 나오는 그까지 갔는데 나도 사실 마케도니아 성 그 아래쪽으로 가서 이쪽에 알렉산더 대왕 그 앞에 사진 찍고 바쁘니까 빌립보 교회 지내갈 때 거기도 낮 시간에 가야 이제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저기가 빌립보 교회요. 저기가 루디아 세례터고 루디아 있었던 데고 그 뭐 세례 주던 그 데고 강가에 기도하는 데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갔다고 한 번은.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한번 꼭 가고 싶어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니까 김선교사 거기 한번 데려가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날은 일찍 출발했는데 차 거리가 1100 몇 킬로를 이동했어요. 고물차로.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 날 오는 버스 하도 우리가 안 되겠다 해러니까 마지막 날은 그래도 에어컨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 먼 길을 이동을 했는데 1100 몇 킬로를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밤새 왔어요. 아침 오니까 새벽 4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잠깐 눈 붙이고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이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빨 따고 거의 2시간 쓰러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이동해 나와가 비행기 타고 카타르로 다시 6시간 비행기 타가 와가지고 이제 카타르 오니까 오후 시간이다. 근데 그때 이 비행 타임이 그 시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우간다로 들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다행히 처음에는 좀 불평했는데 하나님 미리 예배하셔가지고 그날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우간다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다고. 하루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20몇 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밖으로 나와서 호텔을 하나 예약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선교사님 보고 우리를 픽업할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평신도 선교사님이 나오시가 우리를 다 해가 그날 카타르 이제 중요한 지역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좀 쉬었다가 아침 7시에 나와가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는 밥 먹고 이게요, 이동을 계속 이렇게 해보면 일반 사람 몰라 그러는데 빵하고 감자하고 계란하고가 주식 아니에요. 빵, 감자, 계란, 옥수수, 빵, 감자, 계란, 옥수수 죽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식이. 안 그러면 뭐 근데 여러분 열흘만 빵 먹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 몸식에는 한국식으로 맞죠. 그래서 찬스만 하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데면 제가 맨날 계속 한식 먹어야 된다는 이유를 입에 같이 따라 이번에 간 분들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솔자가 중요해요. 제가요 보통 인솔자가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 가서도 아니 양고기 먹으러 가자 할 때 양 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한인 식당에 가서 먹고 잠을 잤기 때문에 인체가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비행기 타고 6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우간다 들어갔어요. 또 우간다 도착하자 바로 우간다가 바로 공항이 엔테베 공항인데 거기서 우리 전정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 마사카라는 지역이에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 멀리까지 그게 뭐 거리상으로는 한 100한 30km밖에 안 된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가는데 5시간 걸린다. 거의 4-5시간.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비행기 타지 죽자 살자 하여튼 차 이동해야지. 그 마사카라는 지역은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정환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학교 그 우리로 얘기하면 빈민가 그야말로 창문도 하나도 없고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다 썩은 데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뭐 그 아이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을 그 돌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 대단하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우리 일행들을 제가 이래 보니까 다 감동하신 것 같아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고 학원 선교 뭐 사람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가다가 보면 거기가 적도예요. 적도를 지낸다고. 적도에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 여기하고 요 거리쯤 돼요. 요 적도에 동그란 판에다가 물 구멍을 뚫린 종이를 탁 넣으면 요 거리인데 적도 위에는 이렇게 종이를 물을 부어가 딱 넣으면요 물이 이렇게 종이가 north 북쪽은 종이가 이렇게 돌아요. 요 거리인데 남반부 북반부가 갈라져 남반부 요 거리에서 여기 통에 딱 넣으면 물이 이렇게 돈다고. 지구가 23.5도 기울여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반부 북반구가 정확하고 적도 지나가는 거기 사진도 찍었는데 보면 거기는 그대로 물에 넣으면 종이가 밑으로 그대로 빠지고 노스로 넣으면 이렇게 돈다고. 사우스에 넣으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 희한한 지역에는 꼭 이제 한 번씩 사람들이 서서 관광객들 저희도 사진 찍었습니다만 관광객들 사진 찍고 하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것만 하는 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 받고 해줘요.
그리고 거기가 딱 유일하게 가다가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돈 받고 화장실 가야 돼. 다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동해가 그 환경은 열악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현장들을 돌아보고 다시 이제 캄팔라로 올라오는데 주일이에요.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원래 몇 년 전에 그 한인교회에서 제가 한번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갔는데 이제 갑자기 또 일정하고 안 맞으니까 주일 설교만 하게 된다. 보니까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한인들이 그래도 보니까 거기가 영적인 고향이고 한인 선교사들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오고, 유일하게 거기는 해외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교파를 초월한 한인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가 거기 담임 목사고 보니까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참 맑고 깨끗하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침을 잘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고 가니까 허리가 아파가 죽을 지경인데, 예? 오시라 하더니 이제 침을 눕혀놓고 등에 침을 꼽았는데 한 20분간 침 맞다가 자고 나니까 저도 훨씬 나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시 엔테베 공항에 했는데, 이 엔테베 공항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또 르완다로 갔다가, 이제 이 비행기가 르완다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어제는 뭐 보니까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저녁에 늦게 내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뭐 선거 날이고 공휴일이 됐으니까요. 아마 비몽사몽간인데 참 이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일선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7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나는 교회인데,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의 나라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 금촛대를 12절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암흑세기를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촛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성소의 금촛대, 출애굽기 25장 31절, 37장 40절, 17장 24절에 7 금촛대, 성소의 금촛대, 그리고 7 금촛대, 민수기 8장 4절에도 이 금촛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틀이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이것은 제사장과 왕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당시에 왕이 입던 옷이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 모두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 보낸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저는 이번에 이제 김준신 선교사 보내면 지금 그 신학교가 제대로 서가 있는데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좀 건축도 지금 손을 봐야 될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보고 하니까. 근데 아주 어려울 때 어쨌든 땅도 사고 신학교까지 세워놨는데, 앞으로 우리 명문교회가 이제 유럽을 향해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해 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합숙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이게 전부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선교 전략을 불러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지내서 디지털 시대로 좀 저들에게 통신 강의도 하고, 인터넷이 발전돼 있으니까 다 나눠서 하고, 이제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해가 불가리아를, 한국어를 불가리아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해서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해가 동영상으로 교육하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한 2주씩 정도 집단 교육을 해가 빨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불가리아를 번역하고, 이번에도 정필돈 목사님 얼마 후에 이제 그 불가리아 목사님들을 모아서 설교하는데, 유일하게 불가리아와 한국어를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주신 선교사밖에 없어요. 불가리아 초등학교부터 불가리아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참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동영상 만들고 학교에서 이제 대대적인 어떤 불가리아 지역을 한번 변화시킬 그런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 같으니, 바로 풀무불에 발이 풀무불 같은데 그 눈은 불꽃과 같은 눈이고, 오른손에 7별을 가진 7사자. 7별, 7별은 7사자고 7교회.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때 오늘 마지막 유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교회의 사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7교회 금촛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적어야 돼요. 열쇠. 첫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의 열쇠 믿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는데, 천국의 열쇠는 기도로 열려진다. 말씀으로 열려진다. 교회에 맡긴 열쇠이다. 이것은 성경적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열쇠.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원의 생명의 열쇠를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은 예수가 생명의 열쇠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열쇠, 다윗의 열쇠. 마지막, 무저갱 열쇠. 계시록 9장 1절, 20장 1절. 지옥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리는 무저갱 열쇠를 또 가지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내용의 본문이에요. 다시요, 천국의 열쇠.
생명을 주관하는 다윗의 열쇠, 무서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무제갱 열쇠,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